작년이죠. 2024년도 미국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세탁기를 뽑았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가 한국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LG 세탁기. LG 세탁기가 미국 소비자가 선정한 1위부터 3위까지 뽑혔는데요. 그 LG 세탁기가 차별화된 기술, 그래서 미국 가정 생활을 바꿨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LG 세탁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최신 모델을 사게 되면요, 새로운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익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제품을 샀을 때 그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품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은요, 시각형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각형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꼼꼼한 걸 읽는 거를 싫어하고, 글씨도 작은데 이거를 언제 이거 읽어서 새로운 기능을 익히느냐 해서 그 사용 설명서를 보기보다는 그 사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용 설명하는 그 동영상을 찾아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기능을 익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청각형, 귀로 이제 들으면서 익혀나가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요, 그냥 새로운 제품을 그냥 다 눌러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 눌러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또 되는구나, 이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제품의 신기능을 익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체각형이라고 합니다. 체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볼 때 사람마다 다 이런 사용법을 익혀가는 과정들이 다양하구나, 사람이 다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창조주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맞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인생의 그러면 사용 매뉴얼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해야 그거를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CCC에서 만든 그 전도 조그만 소책자가 있죠. 사형리라고. 4가지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4가지 핵심으로 요약을 해서 4가지 영적 원리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전도 책자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그 내용 책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구나, 원더풀한 계획이구나, 나를 향한 계획은 놀랍구나, 이런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 인생을 그냥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맞게끔, 그 하나님의 매뉴얼에 맞게끔, 사용 설명서에 맞게끔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사용 설명서들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르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자신을 향한 인생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삶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자기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 삶의 방향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25년도를 섬기는 귀한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이렇게 많지 않고 올해는 한 분 이렇게 세우는데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임직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임직 받으셨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 그때 첫 마음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어떤 사람은 일꾼이고 어떤 사람은 일꾼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인생이었죠.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또 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실이 자기가 예전과 지금이 너무나 달라진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항상 이 감격이었고 또 기쁨이었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서신서를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서신서의 대부분에 보면은 항상 서두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6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일뿐을 하게 하사,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기쁨, 가슴 떨리는 듯한 이 벅찬 감동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뭐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격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그 떨리는 기쁨이 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그가 얼마나 감격과 기쁨을 넣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 신앙의 역동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좋아하면서 시편의 어떤 정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줄줄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먼 다른 사람 이야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져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자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원망 이런 것을 그냥 표현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비관주의라든가 자책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포하면은 그 선포한 내용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목표 지점을 딱 붙잡고 그 지점을 향해서 키를 조금씩 움직여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냥 이리저리 갔다 갔다漂流하는 그런 항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뚜렷한 그 기쁨과 행복을 향해서 키를 움직여 가듯이 조정하면서 그 뚜렷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내가 복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런 자긍심,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건강한 자화상,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정체성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건강한 믿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꾼, 오늘 일꾼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이 되려면 뭐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일꾼 되려면 많은 헌신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그것 나 뭐 체력도 없고 또 뭐 의지도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도 나 사실은 많이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17절에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는데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이니까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자랑이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살았던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정도로 내가 변화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게 뭐냐? 복음이다라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된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복음을 자랑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자랑합니까? 큰 거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꾼 된 것의 자랑은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그리고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뭐 아이디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별명, 이름 만들고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별명을 씁니다.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별명이 뭡니까?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뭐를 상징하는 거죠? 마른 막대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볼품 없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막대기지만 별 쓸모가 없지만 그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그게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가 모세 80이 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 있는 그 모세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붙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 포인트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항상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거는 자기의 그 에고, 자아가 죽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자기 자신은 죽은 거예요. 옛날에 바울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 몸을 껍질로 사용하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걸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모든 자기를 내려놓는 자랑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일을 하시죠? 주의 일에 봉사를 하십니까? 또 주의 거룩한 어떤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별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가사처럼 약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에 뭐가 제일 놀랍습니까? 뭐가 제일 놀라워요? 그걸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냐. 이게 뭐 갑자기 없는 게 막 생겨가지고 이런 막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그러니까 엄청난 일.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나 이런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무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아주 서민들의, 가난한 서민들의 식사입니다. 보잘것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무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장 소박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5,000명 먹이기에 택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 얹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게 하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드려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의 손이 얹혀질 때에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임직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나 능력이 요만큼 돼 있으니까 요만큼만의 일을 주세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는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주시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는 젊을 때는 좀 똘똘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흐려지고, 총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지혜 좀 달라고.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총명한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나 지혜 필요한데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강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목표. 그냥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냥 방향 없이 간 게 아니라 뚜렷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일념을 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여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많은 곳에 전하는데 특히 많은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오늘 표현대로 편만하게 했는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그 크로아티아 있죠.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고 연방 지역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땅끝에 거의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또 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그러니까 점점 이 많은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긴,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새해 여러분도 목표를 세웠죠. 그런데 그 새해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데 연말이 되어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내 새해에 뭘 계획했지? 다 까먹어요. 흐지부지 되는 거죠. 또 교회마다 새해표를 정하잖아요. 올해는 무슨 교회, 어떤 교회 표를 하고 교회표를 하는데, 그런데 매년마다 그 표를 정해서 그 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도 분도 있지만, 연말이 되어서 그 표를 기억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걸 돌아보는 사람은, 성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이제 또 됐구나, 내년도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또 표를 정하지만 그게 그 표가 그냥 헛구호가 되기도 쉽고 이루지 못한 미완성으로 계속 누적되는 그런 표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일념, 그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시간들 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생, 그 헛된 인생이고 낭비하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계획과 소원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이루길 원하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우리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의 목표이고 가장 귀한 우리의 사명과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 일만 영원하리라. 이 낭비하는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다른 데 헛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일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 그 뚜렷한 선명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선한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변화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의 복음,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인 것입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올 한 해도 달려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